우리가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걱정할 일이 생기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어떤 일이든지 걱정을 딱 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이 축 처집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생기를 잃고 삶의 의욕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넘어가야 할 그 산을 보고 우와,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걱정을 딱 하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예수 믿을 사람들이 딱 보고 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우리의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주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걱정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그 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걱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에 아주 악한 영향력, 다시 말해서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걱정제 1순위입니다. 자녀들을 보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 자녀 결혼 대상자를 보더라도 그래요. 직업이 뭐지? 그 직업 같으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은 문제가 없겠지. 주로 이런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기 전 바로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이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돈, 재물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걱정이죠. 참 걱정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도 걱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이렇게 돈을 활용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받고 불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혹시 돈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돈을 두기 때문에 빼앗기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의미가 마음이 여러 개 갈래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나누어지다 보니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죠. 불안합니다. 두렵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내가 왜 이러지? 우울하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옷보다 생명이 중요하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적으로 돈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선택하기보다 재물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 뜻 말씀 대신 뭐예요? 나의 뜻, 나의 상황, 나의 욕심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거절하고 사람과 이웃과의 동행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이집트에 가서 너 백성들, 내 백성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를 보고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보고 애국을 보고 자신을 딱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걱정이 왔다는 거예요. 밀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빈털터리 인생이 된 지금 나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참 나이 많은 내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는데 몇 번씩이나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마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름을 입을 그 당시 왜 거절했을까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상을 딱 직시해 보니까,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딱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힘이,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면 현재 상황 선택합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에 있는 신분과 상황,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하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을 딱 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보십시다. 그들은 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져서 가나안 여정을 가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모든 것이 감사거리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더더구나 10가지 재앙,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강력한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그 애굽 땅 전역에 강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셨어요.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뿐만 아닙니다. 장로들이, 성령을 받은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감사는커녕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조금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현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물속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악한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육의 양식, 이 만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자신의 신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그렇게도 우리는 타락한 인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인과 결혼한 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을 따라 간 지역이 미국 그 사막 지역인 남부 지역이었어요. 사막 지역에서 그 주변에는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전부 다 그야말로 사막, 허허벌판 광야와 비슷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남편은 출근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이 딸이 정말 무료하고 싫고 언해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이 친정 아버지가 답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두 죄수가 감옥에 갇혔단다. 한 사람은 감옥 창문의 창살을 보았지.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창살 넘어 있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았단다. 이 답장을 딱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딸이 딱 보고 우리 아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막에 있는 식물을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식물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었고 그 식물 학자 전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걱정은 안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은 백해무익하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걱정해서는 안 된다. 걱정 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걱정,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걱정거리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웨런 유스비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걱정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돌봅니다. 책임집니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는 세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첫자리, 우선순위 첫자리에 되어서 그분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딱 하면 이 모든 것, 너희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걱정, 염려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려의 헬라어 의미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걱정이라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대신에 의심의 길, 엉뚱한 길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대신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체면, 욕심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 다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녹는다, 녹힌다, 사라진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이 다그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 언어는 믿음을 녹여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우리의 삶을 녹여버리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뭐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을, 믿음을 녹아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결국 사람을 파괴시키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 대신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그 다음에요,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이게 뭐야? 다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걱정인데요.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가뭄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 내 형편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나의 노력과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내 삶의 첫째에 두기보다 나 자신을 두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창고에 먹을 것 저장해 두지도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26절 보세요.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 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근데 여러분, 모든 이 자연의 동식물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에 순응합니다. 아니,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순응한다는,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걱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부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화 대신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녹습니다. 삶이 녹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 사람까지 누가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으셨습니까?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와, 이렇게 먹을 것 많다. 그런데 하루 일주일 지나면 존재했던 그 모든 물건들 사람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또 가면 또 생겨요. 누가 먹이십니까? 사자의 먹이를 누가 공급하십니까? 포도을 누가 먹이십니까? 욥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능하고 성실하고 노련한 농부에게 당신은 정말 성실하다.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또 풀도 잘 뽑으셨네요. 올해 농사는 정말 풍성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 농부는 웃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저 어른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농부, 바른 농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햇빛을 주셔야, 바람도 주셔야 모든 동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자기를 믿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 공중에 나는 새가 열심히 노력합니까? 인간이 노력합니까? 새는요, 해가 뜨자마자 그야말로 쉼 없이 해지기까지 다니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져야 승리가 풀리고 또 내가 했던 것,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 누릴 때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내가 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또 하나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요. 인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이 우리 뉴질랜드 오셔서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한 집회 중에 하신 자신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리를 저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청년 때 낫게 해달라고 이것저것 한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그 집회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들었던 이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아니 저 목사님 성경을 정말 무식하네. 바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회복되어졌다고 저러지?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막 끓었어요. 그런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바울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회복, 치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래요. 그 이후로 바울이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복된 것이 아니냐? 치유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딱 들었던 순간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상황대로 되어야 회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감사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모든 복 다 받았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 당시 제자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복음은 반면에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꼭 기억하고, 걱정은 안 하는 것이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죽게 던져버리는 것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를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지금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발걸음을 총총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성도이기에 모든 것까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해가며 감사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 이웃과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